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그의 끝인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위임받는 대관식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핏값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죄의 값, 즉 사망의 값이 지불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값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자기 주인에게서는 자유를 얻지만 그를 산 새 주인에게 또 종이 됩니다. 그런데 위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지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대속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아들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종이 되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하네요. 이는 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종 삼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들 삼기 위해 샀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위임받은 왕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말이지요.
사망에서 건져내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도 황송해서 고개를 못 들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장 왕좌에서 내려와 왕관을 그분 앞에 던지며,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왕좌에 앉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종으로만 써주셔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안 사람들은 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 말이지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내 제국, 곧 내 왕이네요. 이스라엘 주변에서 일어났다가는 사라진 나라들입니다. 결국 이 제국들은 성도들이 참된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 막대기였다고 했습니다. 이 제국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금으로 연단하지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이들을 통해 심판함으로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나라가 주어지지요. 그리고 성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18절을 보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했네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아들의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네 왕들은 지금도 성도들 주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제국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줄 믿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넷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26절까지 소개됩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새벽 설교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있을 나라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제국이나 왕, 나라들에 대해 우리는 꼭 이것을 어떤 국가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성도의 나라를 서로 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종교 국가로 이해하지는 않잖아요.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초창기 미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지요. 조금 큰 개념으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도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더 확장해서 본다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넷째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 제국도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삶의 벽일 수도 있고 풀어야 할 메인 관계일 수도 있지요. 이 왕들은 내가 포기해야 할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 대표적이지요. 야곱에게 있어 넷째 짐승의 존재는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통해 그 넷째 짐승의 제국이 무너지지요. 결국 자기 부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맞서야 할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같은 것일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된다든지 아니면 이슬람화되는 경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넷째 짐승에 대해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당면할 다양한 적들 말이지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만 하면 잠잠하고 숨었다가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지요. 넷째 짐승은 짐승들의 종합 세트이지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 더 알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이 넷째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세상은 무척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실체가 드러나고 참이 오면 거짓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 사역을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방해했습니까?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쟁의 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세상의 왕들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입으로 모독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니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수,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소년 다윗이 나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 선 나사렛 청년 예수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명 패하는 모습이었지요.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처음에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마지막을 봐야지요. 멋지게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함으로 승리를 선포하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힘 앞에 교회는 초라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멋지게 부활해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데 성도들의 나라는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성도의 최후 승리를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나라 말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넷째 짐승이 버티고 있다고 기죽지 마시고 최후 승리는 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며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가 바로 이긴 자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주위에 넷째 짐승과 같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세력들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듯이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외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넷째 짐승의 권세가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